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선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16장 12절까지는 예수께서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예요. 율법을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표적을 시행을 하고, 세 번째는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의 행적들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하는 것도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이적과 기적 등의 표적들을 예수님은 아주 더 근본적인 표적을 심도 있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선지자가 동족들로부터 죽거나 배척당하는 그런 일들을 몸소 당하심으로써 당신이 구약에서 보내시겠다고 예언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율법에 대한 해석인데, 구약의 율법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을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의 그 윤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뭔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태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용도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는가. 이건 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근해서 이 마태복음 5장을 읽게 되면은,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쉽게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이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법률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할 내용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규정해 놓으시는 요즘 말로 하면은 새로운 천국 율법, 천국 법률에 대한 법안을 지금 제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해 준 그 법안의 내용이 일반적인 법률적인 것처럼, 아, 우리한테 이렇게 지키라고 주었구나라고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제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면은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백성이 된다거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율법은 그러면 왜 준 건가?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지금 율법을 없애려고 저러나?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율법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하면은 범죄가 되는 거고, 지키면은 범죄가 되지 않고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범해서 만약에 죄가 된다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의가 된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내가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접근을 잘못하면 무지하게 골치 아픈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완전하게 하기 위한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게 이제 오늘 전개되는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의 전문에 기본적인 명제가 있고 원리가 있고 실제적인 세부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은 그 국민들에게 그 법은 우리가 지켜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천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달라요. 세상 법과 천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법부터 다르고 그 법률에 대한 용도, 목적, 의미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버리면 이제 이것은 정말로 어지럽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걸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켜도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난해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주어지는 이 내용들에 대한 원리 앞부분만 정확히 해석하면 나머지 부분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초반부만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개되기까지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게 1장에서 4장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이 명제, 이 정체성을 지니고 나타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데 대한 주안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 본질부터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으로서 천국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이제 내가 분명한 정립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읽어드린 그 본문의 첫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그 엄격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은 도대체 율법을 지키라는 건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를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을 예수님께서 먼저 명제로 던져준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오지 않았다는 말은 율법을 그대로 내가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루겠다는 말은 지키겠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의 예언대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정체성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뭡니까? 선지자의 예언에 아주 집약을 시킨다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도리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두 번째, 내가 온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다. 그걸 내가 지금 이제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폐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도로 율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원어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원어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의도에 맞는 언어에 대한 개념들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가득 채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가득 채우다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까지 꽉 채운다 이 말입니다. 뭘 채우는가? 율법의 조항들이 이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더 완전하게 그 조항을 꽉 채우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법률을, 지금 천국의 법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천국의 법률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천국의 법률로 승화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채운다는 것은 율법을 강화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촘촘하게 강화시켜서 그 율법의 세부 조항들 한 명도 그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는, 이제 나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시와 선지는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취하다라는 뜻인데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율법을 완전히 다 당신이 준수하겠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이 율법을 강화시켜 놓고 강화시켜 놓은 그 율법을 내가 완전히 다 실행하고 이행하겠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확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헬라 말에 대한 그 뜻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의미 있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냥 언어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완전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완전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헬라어의 그 어원에서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확증하다는 것은 뭔가? 당신이 율법을 강화시켜서 그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세 가지 완전케 하러 왔다는 요 말의 의미 하나만 정확히 이해해도 이제 앞으로 설명되는 내용들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 곳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뭔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그 다음에 강화된 그 율법을 반드시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키는 거.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목적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한 목적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여기서 이제 증명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더 구체적인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율법에 대한 이제 그 원리에서 첫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었고,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성취, 그 율법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는 말을 지금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성취한다,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루는 시점이 있는데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다. 이 말은 내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을 지킨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강화시켜서 당신이 다 지키는데 내가 다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버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도리어 율법을 더 견고하게 세워두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용도입니다. 용도. 예. 당신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말은 성취했다는 뜻이죠. 성취했다는 말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지금 주목하고 나를 가리키고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강화시켜 다 율법을 지켜놓고 났는데도 율법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필요한가? 그 율법의 용도는 죄인 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 이렇게 강화시켜 놓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율법의 실제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이고, 이런 법을 누가 지켜노? 예? 만약에 우리 보고 차 운전을 하는데, 시속, 어디를 가든지 30km만 달리라 그러면 아마 차 안 타고 다닐 거예요. 예. 저도 요즘 가면 학교 앞에서는 30km예요. 그러면 막 80으로 가다가 30으로 줄이면 차가 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계속 30으로만 다니라 하면 그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강화시켜 놓은 율법에 대한 실제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럼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주었는가? 인간이 그 법 앞에서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죄인인 걸 몰라요. 대한민국에도 법이 없다면은 누가 죄인이며 누가 범법자냐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범법자들을 죄인으로 하나님이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뭔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그리스도가 이제 다 정리해서 강화시켜 준수해서 완전히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의 용도를 그대로 살려놓아서 아직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몽학선생은 가정교사입니다. 왜 가정교사가 필요한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죄인들이 호소할 때 이리 와라. 너한테 좋은 훌륭한 선생을 소개시켜 주겠다. 너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소개해 주겠다.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 다시 말하면은 이 피조 세계가 종말을 고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율법은 그 유효기간이, 자,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해놓으신 겁니다. 완전케 해놓았는데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해서 당신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아니다. 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찾아오게 할 수 있고,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죄인인지, 이기적인지, 사악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마지막 당신이 오실 이때까지 끝까지 완전케 해놓은 이 율법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율법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차등을 둡니다. 중요한 법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법이 있고라고 차등을 두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중요한 법, 중요하지 않은 법, 아주 비중이 있는 것, 비중이 없는 것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고 당신이 다 이루실 것을 이제 선언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율법은 다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성취에 대한 그 성격을 여기에서 규정해 주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이거는 줄을 끊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내용에서 이 말이 키워드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자. 율법의 아주 중요한 성격은 뭔가 하면은 실행이에요. 실행.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뭔가 하면은 자기는 잘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는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하고 가르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천국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뭔가? 율법을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가리지 않고 다 이루는 자, 실행으로 옮기면서 가르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언행이 일치하는 선생, 그 선생이라야말로 참된 선생이다. 근데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이 지금 강단에서 하는 말을 실제로 다 실행하는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교사라도 자기가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문제고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말과 실천에 그대로 100% 옮기면서 사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당신이 강화시켜 놓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보니까 이건 할 수 없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할 수 없음을 알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지금 역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천국에 있어서의 천국 법률의 중요한 성격은 뭔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 자라야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직역을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아무도 이 피조세계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강화시켜 놓은 이 천국의 법률을 지킬 수 없다고 좌절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만이 있다. 그걸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딱딱딱 집약시켜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도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몇 가지 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자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그대로 일치돼야 되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자라야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의인의 개념은 뭔가 하면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어김없이 완전히 다 지키는 자라야 의인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지금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너희들도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는 더 해야지 되지. 그 사람들 수준에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이미 제시해 줬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의의 수준보다 더 높은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어디를 못 들어간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인이 되고자 했을 때는 완전히 다 지켜야만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말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걸 여기서 끝내버리면 좌절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뭐, 율법은커녕 우리가,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양심은 있어서 많은 거는 다 설명을 못하고 그냥 10계명 정도만 뒤에다가 붙여놓는데 10계명 지키면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에 대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완전케. 두 번째는 절대적인 성취,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것, 전부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못하면은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완전케 했는데 그 완전케 한 율법을 다 이루되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행동으로 다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법률에 대한 원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 원리에 맞는 실제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정말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구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아전인수죠. 보십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데려가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때 준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때 옛사람에게 말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사람 죽이면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욕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대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지금 형제와 원수가 된 상태, 다시 말하면은 형제가 미워서 욕을 했거나 마음으로 증오했거나 아니면은 행동으로 죽였거나,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에게 말할 때는 또 관점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준 율법의 관점은 뭔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항은 뭔가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을 안 죽이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주인인 그리스도는
이 살인법을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제 이게 달라. 여기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건데 여기도 1차적으로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됩니다. 예. 근데 여기 하나 추가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행위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당신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행위에 의한 의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믿음에 의한 의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률과 옛날에 준 법률에 대한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의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법은 뭔가 하면은 욕설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아니 우리가 뭐 애들한테도 화가 나면 욕할 수도 있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얄밉게 운전하는 사람 되면은 욕할 수도 있고 또 더 그거 한 것은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과 분노 자체가 없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보고 부당하고 불이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분노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분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는 외적인 것만 가지고 죄와 의를 평가했다면은 예수님이 강화시켜 놓은 것은 뭔가 하면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내적인 것까지 추가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법이에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천국의 법률 앞에 서니까는 우리 모두가 다 살인자라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살인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디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뭐 일단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죠. 근데 자, 이 천국의 법률에 준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있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자리에서 벌써 꼬꾸라지는 거죠. 어찌할꼬.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다. 왜?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과 이런 것들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어찌할꼬. 사도들한테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이런 자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거밖에 없어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그 이치를 지금 이제 여기서 밝혀주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보니까 너를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까?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남의 돈 떼어먹고 지금 고발당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발당하면은 그 문제 빨리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해결하지 않으면은 너는 감옥 갈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못한다면은 거기서는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고 감옥이에요. 뭘 천국까지 가? 에? 이제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현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송에 대한 얘기. 갚을 거 있으면 갚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라.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그걸 갚지 못해서 지금 형무소 갈판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를 하나도 동전 한 번 남김없이 다 갚으라 한다면은 그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 거예요. 변제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남의 돈 떼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는 실제로, 남의 아내에 대한 간통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는 실제로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강화시켜 놓은가 하면은 음욕이에요. 이 말은 더 완전하게 얘기한다면 여성들을 보고 아름답다. 누가 아름답다 했는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 이미 너 이제 간음한 것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까? 감고 살아야 됩니까? 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음욕을 품은 자 어떻게 하라 이 말입니까? 오른쪽이 범죄했으면 오른 눈 빼고 눈이 사팔이에요? 오른쪽 하나만 보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가? 뭐 음욕을 범했으면 내 지체를 어떻게 해라? 절단해라 이 말입니다. 참 깝깝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이거 오른손이 범죄했으면 오른손 잘라버렸으면은 지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했으니까. 그런데 눈이 눈만 봅니까? 이 시력은 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보고 심장이 뛰면 심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불가능한 얘기죠. 이 법망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해석 그거는 천국의 법률 앞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혼 문제가 이제 31절에 나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정서 하나 써주고 보내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가지고 악용한 남성들의 행태라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마라. 네가 이혼 중서 여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혼 중서 준다고 이혼이 가능하냐? 성립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범죄하지 않으면은 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도 그 여성과 그 여성을 헤어지는 게 버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버린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악법이죠, 악법. 증서 하나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여성을 유린해 왔던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혼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너희들 그렇게 악법을 저질렀던 남성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서로 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상대방이 이렇게 음행을 저질러야만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 법률대로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거 해석을 막 머리가 아프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뭐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그럼 이혼한 사람은 뭐 하나님보다 능력이 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를 내가 지금 다 펼쳐버리고 이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성경은 그냥 일반 사회론적으로 뭐 이러고 저러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십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한테 맹세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맹세하면서 이 맹세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못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하늘로 했더라도 하늘은 하나님의 곳이다.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너는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맹세라고 걸었던 하늘과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어디 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맹세를 해서 안 지킨다면은 그것도 역시 법을 어겨서 지옥 갈 짓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너희 보고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이 신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옳다 그르다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 그런 말 잘하잖아. 나는 금년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뭐 I can do it 해가면서 뭐 큰 소리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고 수치 많게도 할 수 없고 적게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네가 뭘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은 여기까지 해야 되고 너는 반드시 이 공부를 해서 뭐가 돼야 되고 이런 어리석은 단정적인 그런 용어나 언어, 맹세를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해 너는 지옥 간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발로. 이건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의 집 소간에 엉덩이를 받았으면 내 소 가지고 상대편 가서 엉덩이를 막 받게 하고 그 똑같은 보상 원리를 구약의 율법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법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른뺨 때리면은 어떻게 해라? 왼뺨도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또 돈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나는 여기에 걸려서 고민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성도님이 어려워서 장로님 나 돈 한 5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걸 빌려줘야 됩니까? 안 빌려야 됩니까? 신앙 상담하는 거 내가 여러 번 봤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조항을 만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보상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때리면 맞고 달라면 주고 어디를 가자면은 뭐 끝까지 더 가라. 거절하지 말고 도리어 모든 요구를 들어줘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증 서달라면 서줘야 돼요? 안 서줘야 돼요? 서줘야 되죠. 율법을 지키려면. 예수님이 말한 법은 지금 다 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미워도 하면 안 되고, 분노해도 안 되고, 음욕을 품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예, 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천국 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정도 해야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맛이 나는데,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는데, 예. 저부터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뭐 교를 옮기든지 뭐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예. 그 다음에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이거 만든 겁니다. 예. 그 당시에 벌써 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말이 내가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자, 이것 때문에 또 원수 사랑하는 분, 뭐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지요.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면은. 근데 이거는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해야만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뭐 그를 위해서 기도, 정말 진심의 기도, 그건 뭐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원수라 그러면은요, 원수라는 이 말은 뭐 그냥 이렇게 원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을 유린하고 나를 짓밟고, 내 모든 모아놓은 재산을 다 파탄시켜버린 그런 정도에 대한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노숙자가 돼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뭐 하라? 사랑하라. 자, 그러면서 보십시다.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이 유대인의 율법도 지키기가 어려운데, 유대인들도 율법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이 천국의 법률, 이 새로운 법안은 더 우리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0개가 있다. 근데 내가 5개는 지키고 5개는 못 지켰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9개는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다. 허리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돼요. 1.1핵이라도 빠짐이 없이 다 지켜야만 그것이 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의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강화시켜 놓은 천국의 법률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의인이 된다면은 우리는 교를 바꾸든지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한즉 너희는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하라? 갈수록 태산이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제 너희는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뭐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강화시켜 놓은 법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고 강의를 끝내버리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굉장히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고 그 아담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는 그 아담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준 거예요.
그 나라가 세워지면은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덴의 법이 있어요. 에덴의 법이 뭡니까?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에덴의 법이에요. 그거 아담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이거 참. 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의 법률은 처음 만드신 아담부터 지키지 못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낸 다음에 그들에게 이 민족은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나라인데 그 제사를 드리는 나라일 뿐만 아니고 너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법을 지켰으면은 아담은 죽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주어서 이걸 지킨다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기간이 100여 년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 기간 동안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기간은 100여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정말 굴곡진 역사고 고통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북쪽이 망하기도 하고 남쪽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북쪽이 망했습니다.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잠깐 100년 동안 해방되었다가 다시 헬라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또 제시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이제 나는 천국의 법률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지금까지도 태초에 아담도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천국의 법률을 제시해 주었는데 이 법은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세상에 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칭호를 얻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법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칭호를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의 법률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된다?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직 누구밖에 없는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의 법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라 이 말입니다. 이 법을 왜 줬어요, 그러면? 예?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준 겁니까? 그 지킬 수 없는 법을 통해서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 나는 의로운 존재구나, 나는 선한 존재구나, 나는 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구나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지 않고 모든 인류 어느 한 사람도 죄의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비록 도둑질은 하지 않았고 간통을 저지르지 않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률 앞에 서보니까 나는 정말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왔다는 그 뜻의 의미는 뭔가? 당신이 한 사람도 그 법을 지킬 수 없도록 강화시켜 놓은 것이고, 두 번째, 그걸 당신만이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내게로 오라 이 말입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요, 내게로 와라. 예수님만은 이 법을 어떻게 지켰는가? 세상에 죽으라는 법도 있어요. 죽으라는 법까지 다 지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뺨까지 내미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간들로부터 모욕과 배척과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그것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당신이 강화시켜 놓은 법 앞에 섰을 때 의인이라고 자처할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몸을 입으시고 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죽기까지 다 완벽하게 지불하시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났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시켜 주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아들이 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제시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시는지, 나에 대한 관점이, 천국에 대한 관점이, 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왜 그리스도가 이 법을 완전케 하셨는지,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천국 법률의 주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입증시켜 주시며, 이 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라고 준 것일진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신 지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를 삼게 해준다는 원리, 이것이 천국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일진데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된 시각을 통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